드립니다. 아침부터 찬양 연습하시고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원래 왼손잡이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른손 왼손을 다 못 쓰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뭘 하면 저희 아내는 저를 안 시킵니다. 망가진다고. 그래서 전기도 저희 아내가 갈았습니다. 제가 갈면 떨어뜨려 깨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제가 1학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1학년 때 학교 가면 옛날에는 여자아이와 같이 짝을 지어줍니다. 그 책상 조그만 데 둘이 앉아 있잖아요. 반씩. 옛날엔 그랬어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왼손잡이니까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이 여자아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글씨를 쓰다 보면 오른쪽에. 자꾸 그러다 몇 번 이제 다퉜습니다. 지금도 그 여학생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번 다투다가 그 아이가 저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 이 콧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껍데기가. 지금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때는 힘이 더 셌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얘야 도연아,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란다. 너 여학생한테 벌써 지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참 사람들이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유언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막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성도들이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그룹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결국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 말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다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과 마귀에게 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에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이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다음 9장에서
저 다메섹에,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그래서 시리아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3일을 가야 됩니다. 걸어서도 3, 4일을 가야 하는 그 거리를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해서 그 다마스커스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잡으러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러 가겠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증오심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사울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매인 어린아이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마귀의 손에 잡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잡으러 다니던 그 마음, 그것이 어땠을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잡으러 다녔을까요? 천만에요. 적개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그냥 다른가 보다 하면 되지. 그거를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마음이죠. 이거는 정말 믿는 사람들의 눈엔 사울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망가집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게 하거든요.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어둡게 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점점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인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받고 나왔지만 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그 잠깐의 시간을 사실 몇 년 되지도 않는 1, 2년만 있으면 그리고 그 언약궤 받고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민수기 말씀처럼 그냥 올라가면 보름이면 가는 그 땅을 왜 40년을 방황하고 거기서 죽어야 하느냐? 결국 그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내가 마귀에게 잡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헛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면 마음의 섭섭함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가 밥을 잘 먹어서래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남편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남편이 한 3년 살고 나니까 이 남편이 왼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남편이 돼지처럼 밥을 먹더라고요. 돼지처럼 밥을 먹는다. 여러분, 그럼 남편이 밥 먹는 게 바뀌었겠습니까? 남편은 그대로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좋을 때는 이뻐 보여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이뻐 보이는데 이게 싫으면 마음이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보여? 하는 꼴이 정말 되기 싫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보기 싫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뀐 거다? 내가 바뀐 거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줘서 교회를 떠나거나 사랑에서 떠나거나 미워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마귀는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헛된 생각을 하니까 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밖에 없죠.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번째,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들리면 자신이 틀린 줄 알면서도 거짓을 자꾸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참소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꼬여서 거짓말하게 하고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멀어져서 죽고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고 사명이거든요. 마귀들이 보는 책이 있답니다.
성경 같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귀팔복이 있대요. 제가 지금 마귀팔복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이제 잘 기억해 보시고 제가 마귀팔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2.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3.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4.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5.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6.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7.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8.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어떻습니까? 누가 썼는지 잘 썼죠. 정말 읽어보면 이 은혜 된다고 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마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좋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자기가 사울일 때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 증오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돌 던져 죽이고 했던 것들을 나중에 자기가 바울 된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마귀를 이기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이 1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12절에서 가르쳐줘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뒤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13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히 정신 차리고 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제일 사기 잘 당한 사람이 그룹이 2개 있대요. 의사와 교수들. 자기 지식에선 전문 분야지만 나머지는 잘 몰라가지고 학교만 있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던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 때가 언젠가 기도할 때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낭망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울에서 사울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의 삶으로 전락해버린다고요. 여러분, 내 삶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무리 줘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덕과 함정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학 다닐 때 우리 옆에 사시던 분을 기억해요. 그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35살 아이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친구 따라 과천에 경마장 한번 갔다가 처음에 30만 원을 땄답니다. 그 30만 원 딴 거에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가가지고 결국에는 재산 잃고 집 잃고 아내 잃고 이혼하고 혼자 남아서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말할 때 말릴 때 그때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다 털리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다 털고 나면 갑니다. 왜? 더 털 게 없으면 내버려둬요. 어차피 망한 사람이니까. 그게 더 비극적인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 챙겨주겠습니까? 안 챙겨줍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과 절망의 고통 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옥 가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다단계, 사계, 보박, 엄청 전문, 사실 엄청난 무슨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걸 이기는 길은 하나다. 기도하는 길이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반대로 오늘 빌립 집사를 한번 봅시다. 이 빌립 집사는 사울이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짓하고 다닐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싶은 게 내린 게 아니라 쫓겨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장 6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무슨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땅입니다. 경멸하던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땅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거길 가요. 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해서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인종을 따지지 않아요. 민족을 따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그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갈급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 이름을,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병들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기 시작해요. 악한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못 걷는 자들이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기쁨을 주니 얼마나 본인이 기쁘겠어요. 자기가 비록 쫓겨다니고 지금 도망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 악한 틈을, 약한 고리를 잡아서 그 고리를 타고 우리의 안을 후비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득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본인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적개심으로 사는 사람, 분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요? 아니요. 그 사람도 괴로워요.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빌립 집사는 어떨 것 같아요?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으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엔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많이 가졌어요? 빌립 집사는 그냥 자기 몸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유학도 하고 거기서 성공하겠다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 집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 집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음 전도의 삶이에요. 복음 전도를 입으로 하고 삶으로 하고 내 얼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걱정 의심이 없다면 그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분노로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를 죽여라 살려라 하는 저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마귀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분도 그 마귀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그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 그것이 도리어 이기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의 독립군 얘기했죠. 우리는 이 땅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으로 살아야 한다. 독립군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 내일부터 설 연휴가 되어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울의 얼굴로 갈 것인가 빌립 집사의 얼굴로 갈 것인가를 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의 얼굴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질과 친척을 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즐거워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상처를 줬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회복되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빌립 집사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역사와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사울로 남지 말고 빌립 집사로 삽시다. 복음 전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에서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기만 하면 괴롭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게 바로 사울이거든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빌립 집사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고 빌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 같았더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빌립보사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통해서 일가 친척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게 하시고 사랑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참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